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니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형품과 함께 새 마포로 쌌더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십자가 아래의 두 사람. 십자가 아래의 두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장면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으시고 임종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 그 일 가운데 오늘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아니한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인물입니다. 오늘 이 두 인물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또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래도 이 두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였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었는가? 오늘 여기 십자가 아래의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38절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아리마대 동네의 사람입니다. 그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이 요셉은 유대인이 왜 두려웠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숨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던가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까?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성경 한 두 군데에서 그 단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해 보십시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왜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으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는가?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공회의원,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직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이전에 이미 공회의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51절에 보면 이렇게도 했습니다. 우리 51절을 읽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일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몰랐습니다. 그저 드러나지 않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드러나지 않는 범주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은 했습니다. 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왜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숨었을까요? 그는 공회의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5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부자요, 공회의원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왜 도대체 요셉은 왜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알려지면 그는 유대 사회에서 그는 매장당하고 거기서 더 이상 존경받는 위치가 아니라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고 더 이상 공회의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고 어쩌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물질을 어느 정도 손해볼 수도 모른다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관계들이 깨질까 봐 그는 염려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그는 지금껏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하지만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그 역할을 하면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손상당할까 봐, 관계의 손상을 당할까 봐,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기득권들을 우리가 잃어버릴까 봐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오늘 그러했던 오늘 본문에 다시
19장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던 그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그가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숨어져 도망가 있던 그때에, 예수님의 공개적인 제자들마저도 다 숨어 들어갔던 바로 그때에, 누구 하나 감히 나타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오늘 요셉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숨어있던 요셉이 가장 공개적인 장소에 드러나는 거예요. 나서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요셉으로 하여금 엄청난 이 변화를 가져오겠을까요? 그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손상당할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서 구하매, 헬라어로 보면 에르텐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 예수의 시신을 내가 수습해야 됩니다. 나에게 꼭 허락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서 간절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져 있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요셉이 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무엇이 이토록 이 요셉을 담대하고 용기 있고 엄청난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숨어 있었지만, 숨겨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의 가슴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길 수 없도록 그를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는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엇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그 십자가 앞에 요셉은 스스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숨어왔던, 지금까지 아닌 것처럼 그럭저럭 적당하게 살아왔던,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는 변화되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머뭇거리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믿음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의 십자가를 붙잡길 바라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셉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더 이상 그의 지위와 물질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에 모든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일 가운데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그 사명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그는 이제 담대할 수 있었고, 그는 이제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감당해 가는 사명의 사람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쩌면 이 일로 인하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공회의원에서 그가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탈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돼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그는 쫓겨나고 매장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꺼이 더 이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내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제는 십자가로 인하여 항상 그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 한 인물이 나옵니다.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 십자가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데에 요셉처럼 그 자리에 있습니다. 호언하던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제자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 자리에 감히 누구도 나설 수 없는 그 자리에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 장면을, 그 이전의 니고데모의 모습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에 대하여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유대교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가장 율법주의적이고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인 가운데 유대교인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아니면 숫자가 있을 겁니다. 2 있든지 이렇게 표시가 있을 겁니다. 관주인데 그 관주를 따라 밑이나 보십시오. 거기 뭘로 돼 있나? 관주가 뭘로 돼 있습니까? 어떤 지도자는 뭡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요셉과 비슷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했을까? 2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을 나는 압니다. 지금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이적들과 표적들과 이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 찾아왔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왜 밤에 왔을까요? 왜 밤에 왔을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왜 밤에 왔을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나? 유대교에서 내가 쫓겨나면 어떻게 하나? 출교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밤에 찾아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그가 빼앗길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자, 3절입니다. 3절을 읽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 쭉 설명을 하십니다. 쭉 그런 장면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면서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가장 먼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21절까지 말씀은 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밤에 만났을 때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들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 깊은 이야기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믿었어요. 그런데 그의 자리, 기득권, 가지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그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거리를 두고 믿지만 믿지 아니하는 것처럼 속으로는 믿지만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눈이 의심되어지고 의식되어지고 나의 자리, 나의 기득권, 사람들의 평판, 그 관계들이 깨어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밤에 믿지만 믿지 아니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관계들이 깨어질까 봐 가족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것들, 이런 것들에 손상이 당할까 봐 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또한 그 니고데모처럼. 근데 이들이 편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 봅니다.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밤에 찾아다녔던 니고데모, 믿지만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왔던 니고데모, 그가 요셉처럼 그 십자가에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현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39절을 읽습니다.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요셉과 같이 둘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며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숨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떳떳하게 내세워놓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들을 향하여 집중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연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은 분말로 되어 있는 것인데 100리트라는 약 35kg 되는 분량입니다. 이것은 일반 평민들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체가 썩을 때 냄새나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그런 귀한 향품입니다. 이것은 왕족들에게 사용하는 그러한 향품입니다. 그리고 이 100리트라라고 하는 이 분량은 35kg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향유 옥합을 부었던 그 여인의 300데나리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금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의 스승이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왕으로, 만왕의 왕이신 왕으로 믿고 왕의 장례를 치르듯 그는 그렇게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요셉과 같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물질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기꺼이 공개적인 그 자리에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이렇게 밤에 두려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찾아다녔던 니고데모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돼? 무엇이 이토록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밤에 다녔던 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숨을 수 없고 도망갈 수 없고 이것저것 잴 수 없고 머뭇거릴 수 없고 예수님의 고통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때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 담대하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주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기 있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고 믿음의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그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 향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14장, 15장은,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는 설교의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지만 그 피와 찢기심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사랑하는 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사명이 감당되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승리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명예의 자리를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왕의 자리로 사람들이 세우려 했지만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더 많은 능력을 행사하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들으실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좋은 평판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생명의 자리, 영광의 자리,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예수님 기꺼이 다 내려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요셉과 니고데모는 변화해졌어요. 예수님처럼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분토만도 못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어쩌면 요셉과 니고데모는 더 이상 공회 의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일 이후로 더 이상은 그 직위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지만 더 이상 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평판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당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영광의 소리로 저들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40절을 볼까요?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가 손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며 장례를 치르는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40절입니다. (41절)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저는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새벽에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들의 가족을 깨우며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길 바라고, 머뭇거리는 믿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참 믿음의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동안 아침 금식을 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 금식을 하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금식 헌금으로 감사를 하십시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왕으로 장례를 치렀던 것처럼, 기꺼이 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침 금식을 하고 그것을 금식 헌금, 감사 헌금으로 새벽에 드리십시오. 새벽마다 드리십시오. 저는 이들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예수님이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분명히 이들을 만났을 텐데 예수님과 이들의 만남 가운데 그 눈빛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토록 겁 많았던 이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던 그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 또 이 니고데모와 요셉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어떠한 감격이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만남이 아니라 감격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그런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이들은 초대교회의 주역들이 됐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더 이상 비겁자가 아니요, 도망자가 아니요, 머뭇거리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이 이루어질 때에 아마 그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헌신자들이 됐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주시는 그러한 사명,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십자가 예수님처럼 감당해 내기 위하여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멋진 믿음의 승리입니다. 우리 고난의 인생 승리의 부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의 인생 승리의 부활.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십자가로 담대하십시오. 우리 남은 생애가, 믿음의 생애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이들이 십자가를 보지 않았다면, 십자가 아래 있지 않았다면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을 고개 들어 맞이하지도 못할 만큼 부끄러운 만남이었을 거예요. 끝까지 공의 의원으로 살지 모르겠지만, 부자로 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그때에 그들은 부끄러울 거예요. 고난의 인생은 가난한 것만이 고난의 인생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것만이 고난의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의 좋지 못한 평판을 듣는 것만이 고난의 인생이 아니라, 참 고난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승리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십자가 앞에 내 기쁨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아래, 십자가 앞에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서 있기를 바라고,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